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공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가 오면 왠지 좀 그 우울함과 슬픔이 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한 주를 멋있게 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에 관한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쭈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오늘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계명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어떤 뜻인가?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여러 가지 의미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어떤 걸로 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명령이라고 하면 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해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제 생각이 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에 동의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관한 방향과 제 방향이 다르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 버리게 되겠죠. 즉 어떤 얘기냐면 저희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일치되는 무언가가 있게 되었을 때, 특히 그걸 이제 우리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치되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거나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런 외적인 순종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야지 이것이 우리 행동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악에서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를 무엇이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이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게 작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같이 있기를 원하나요? 아마 같이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게 폭발적으로 사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떨어져 도저히 살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것 같고요. 처음 만나면서 요즘 말로 썸 탄다 그러죠. 처음 만나면서 이 사람과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이런 마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존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사랑이 커짐과 동시에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쁨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사랑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모든 피조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하게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이유가 따로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분의 권능, 지혜, 그분의 선하심, 이것이 한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감사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신 온전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향하여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이 풍부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이 당연한 결과가 우리한테 이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이런 그냥 어떤 의지적인 어떤 액션,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차원을 우리는 훨씬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런 의지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지적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명백한 의미에 다다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랑의 조건들 가운데 한 부분, 혹은 어떤 피상적인 어떤 사랑의 존재, 이 부분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우리의 사랑을 모두 다 바쳐서 사랑하는 존재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피조물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줘라 라는 이 율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바치면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웨슬리 목사님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그런 반대적인 주장을 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이게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피조물에 대한 온전한 정죄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피조물을 정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피조물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이것이 이 내적인 결과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이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피조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반응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온전한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 힘과 전력을 다해 사랑을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있는 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한, 우리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받은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과 피조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 쏟아진 것 뿐인데, 다 쏟은 것 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가면 그의 의와 참된 거룩함, 이것으로 그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굳이 쏟을 이유가 없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내 마음을 둬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 온전한 사랑의 결과물로 당연하게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랑이야말로 합리적인 피조물의 적절한 예배라는 것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예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딱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명령이 당연한 거죠. 피조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사랑 전부를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한 자격이 계신 분입니다. 특히 당신이 특별하게 구속한 자들, 믿음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분의 당연한 요구, 그런 분의 당연한 요구에 우리가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의식을 갖고 있는 온전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이 반응이 온전한 거예요. 이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찝어보면서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좀 집어넣냐면, 이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반대 의견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의견처럼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반대 의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이 계명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다른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어깨에다 지어주셨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대요. 이러한 의무는 우리의 그 기독교가 진짜 이루려고 하는
그 참된 행복에 큰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큰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과는 멀어진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무,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점점 우울하게 만들고 음침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슬픈 안면을 띠게 되고, 또한 우리 삶에 주는 순전한 기쁨을 모두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점점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제 전제를 잘못 이해하면 아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에 쾌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재미있는 일들 너무 넘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런 걸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 과연 그럴까요? 창조주와는 무관한 피조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에 생겨난 행복 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창조주랑은 무관한 피조물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거는 이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 덧없음, 의미 없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변화의 불안정함과 욕망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쾌락들, 일시적이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에서 딱 돌이켜 나오는 순간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쾌락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그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 쾌락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쾌락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 가운데의 허무함이 넘쳐나서 그들 스스로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에서 얻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변화의 불안정성 너무나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욕망, 이제는 이 허무하고 이런 세상을 버리고 여기에만 빠져들려고 하는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중독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허무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피조물 안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반론을 또 제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반론 제기합니다. 인간에게서 삶이 주는 순전한 기쁨들을 박탈하게 된다면 인간은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음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음악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지 무엇을 추구하냐면 악기를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스킬, 아주 멋진 연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가 막 열심히 연주를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가 우울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가 쾌락을 느낍니다. 그가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쾌락을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쾌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것이 이바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무해한 일이 됩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치고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활기차게 만들고 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 위치에서 다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무해한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한 무해하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쾌락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무해하지 않은 그런 쾌락들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배움에 대한 쾌락, 그 다음에 누림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쾌락은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만일 아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해한 쾌락도 있거든요. 무해한 쾌락. 이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무해한 쾌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있는 쾌락은 순간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짧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한 이 쾌락이 딱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는 우울감과 비참함이 더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욕심을 드러내게 되고 욕망을 드러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위 말해서 이 욕망을 제외한 무해한 쾌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반응, 이 반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우울하다고 생각되는 것,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것을 상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쾌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만 있는 영역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이렇게 축소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더 넓고 아름답게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불필요하고 경박하며 무익한 즐거움이라는 이 차원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이라는 것이 그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딱 한 가지의 소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소원이 우불금 모든 식구들이 갖는 그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여 주셨고 미리 내려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 복, 기쁨,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께 그 사랑을 통하여 예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금껏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품어주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열으셔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한번 우리가 다 쏟아 부어 드려보고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